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원심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이시여 나의 보상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
주의 뒤를 쫓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10월달 마지막 주일에는 또한 온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종교 개혁 주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뜻과 성품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온전히 죄의식에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곳을 모양 기도를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시대의 코로나19 시대의 팬데믹 시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함께 겸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나라로 아멘. 하나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건만 아버지 다시금 돌아볼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버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내년 선거했을 때 정말로 아버지
대통령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환자로 세워주시어서 이날의 민족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정말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국민과 아버지 소상인들과 아버지 직장인들 아버지 정말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음에 감사하며 정말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품었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로 바다 건너 태평양에서 전도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레이시아와 인도와 캄보디아 아버지 서남아 교회 아버지 우리가 돕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고기보가 더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코로나19 어린 가운데도 선교사님 가정들을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의 아버지 장병 선교사님과 윤선영 선교사님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정지원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박경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또한 캄보디아에 계시는 백경식 총장님 아버지 하나님 김은호 선교사님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대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사대비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사대비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속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수년 내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아버지 천선석 집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머리를 다쳐 한 달간 아버지 병원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손으로 머리손 아버지 만져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선석 집사님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입술에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옵시고 그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그 사명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으로 오가는 발걸음도 진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질서한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족과 영혼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병중에서 신음하며 아버지 고생하는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권속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아픈 부에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가족 성된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종 주님 교회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로 코로나19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성된 가정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가족들을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 기관들을 세워주시어서 각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서로 교제하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오경원 담임 목사님 능력이 덤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사 이 시간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순종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길 믿사오며 부족한 영장 위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존경하리라. 하나님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공경희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또 공경희 권사님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 공경희 권사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개혁이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혁의 개자는 자기 자신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고치다. 그리고 혁자는 가죽을 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혁의 의미는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뜯어 고치는,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종교개혁, 종교를 뜯어서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 교회개혁,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 95개 조의 논제를 붙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시 교황의 권세에 눌려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하나님같이 권세가 높은 분으로, 교황이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지요. 나라의 왕을 붙였다 떼었다 할 권세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 최고로 높은 권세를 가진 교황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참 지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 울 아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울 아들더러 오 거룩한 분 그런디야 히히히.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는 오메 울 아들은 교황인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오메 고결한 양반 그런 단계로 이젠 그 이상 더 높은 사람은 없지랴. 부이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할머니는 그런데 이걸 웃자노.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랑 함께, 우리 아들은 솥다리에 곰보 거기다 뚱본디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지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누가 이런 유머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유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교회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큰 은혜를 끼쳤던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로마서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할 때에 1장 1절에서 시작하지 않고 3장 20절에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0장에서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로마서 3장 20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크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를 하루빨리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창시자 요한 칼빈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로마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신학 가운데 최고의 정수다. 신학의 정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방법,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될 수 있을까? 어려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우리가 10월 31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540년 전,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특징,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령으로, 루터가 오직 성령으로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너무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습게도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북한 땅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읽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존도 종족지역이라는 곳에는 성경이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교회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당시 교회법은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보셨어요? 라틴어가 참 어렵습니다. 저 은사 교수님, 백영식 박사님이 신학대학교 시절에 라틴어를 강의하셨어요. 라틴어는 우리 신학생들조차도 참 접하기가 쉽지 않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시 성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차단시켰을까요? 이런 질문과 물음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왜 당시의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차단했을까요? 못 읽게 했을까요? 그것은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 교황 가톨릭은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처럼 무서운 교황 권세 앞에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결심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자기가 서붙인 논제들이 그렇게 교황청과 전 유럽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엉터리 주장에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치게 되는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록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하는 95개조 조항은 대부분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로마 교양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루터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놀랍게도 이 95개조가 공개된 지에 불과 2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독일,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성당 비데베르그 성당에 여러분들 그 성당에 붙이고 했는데 2주 만에 전 독일에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95개조 반반국이 퍼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면해지는 거예요. 제가 면해지는 것을 증서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면죄부로 가려질까요? 우리의 죄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제는 더 이상 면죄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를 협박합니다. 루터를 협박하고 또 루터를 회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루터는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3년 후 1520년 6월 15일에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만 사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교황청에서 사제를 파문하는 거예요. 파문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파문장을 수많은 추정자들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에 있는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국회, 보름스에 소집되는 국회에 출두하게 되는데요. 그 통보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이 막는 거예요. 자네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가면 좋겠어. 자네가 그곳에 국회에 가는 순간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만류합니다. 비렌데르크에서 보름스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 사이에 한 달이라는 그 거리 그 사이에 암살 위험이 너무나 컸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무사히, 그러나 도착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루터가 유명한 날을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루터가 남긴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들이 보름스의 기앗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보름수 국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담대히 갑니다. 그때 보름수로 떠나면서 그가 지어 불렀다던 찬송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설교 후에 봉헌 찬송 시간에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1절 가사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는 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가 국회의 청문회에 가서 신분받은 것은 그가 쓴 모든 책과 95개조 반박문에 대해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종주님의 교회도 언제나 이런 개혁신앙, 종교개혁 전통을 준수하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개혁신앙으로 바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은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늘 23절 24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청년 시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는 원래 법학도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큰 나무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루터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세상길을 버리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1505년 수도원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고요.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금식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기기 위해 온갖 고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찾아갔는지요? 좀 짜증이 난 주교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 제발 죄를 다 모아서 좀 가지고 와. 그럴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에 가게 됩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그 당시에 편리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한 번 간다는 것은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례의 길이었답니다. 루터 당시 사람들은 이 계단을 아주 소중히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죄인도 여기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루터 역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춥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터지기 시작해요. 무릎이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 우리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 하는 뜻이. 마치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에 꽁꽁 묶여 팔려가는, 그러면서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부자가 나타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자유의 증서를 이 흑인 노예에게 만들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종교개혁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27절, 28절까지 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그만 다시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들을 둘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테첼이라는 신부는 그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비덴베르그 근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그때 루터가 들었어요. 성도들이여,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연옥이란 말은 가톨릭이 지어낸 천국과 지옥의 중간 휴게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요, 휴게소인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수련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된다면 천국으로 보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죽어 연옥에 가면 몇 천 년 살지 모르는데요,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죽은 조상이 즉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도 사야 하지만 부모님 것도 사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것, 자녀들 것, 또 일찍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 조상들 것까지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 면죄부 판매원으로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무한대지이죠. 사실 루터는 그동안은 가톨릭 사제의 교황청의 사업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마틴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95주의 조항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5개 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21조에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재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개짝에 딸랑 소리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원 밖으로 뛰어나온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헛된 거짓말이다. 제28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개짝에 딸랑 소리를 내면 떨어질 때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찬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95조는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수행과 착한 행위로, 그리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도 참평을 없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읽게 되고요, 또 로마서 2장을 읽게 되고 3장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8장에 눈이 번쩍 떠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28장,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 모르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붙여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여러분 잘 아는 불교계의 거두 성철 스님이 있지요. 이 성철 스님은
고행의 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했지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답니다. 거기에 거처에 철조망을 치고요.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16년 동안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자면서 수행했다고 하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평생에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불교의 거두 성철 스님도 한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는 이제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속에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수행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였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신앙의 개혁 전통에,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 전통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개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았어 개신교가 개혁교의 전통을 사수하고 준수하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손 이때도 힘을 써 죄악과 권세로 무기를 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왔어 날 대신 싸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도 우리를 삼키며 겁내지 친척과 재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성전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저희에게 많은 것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풍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생활의 풍족함도 주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을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성미와 강단의 화분으로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에 백합화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의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10월달 생일 맞은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10월달에 생일 맞은 분들 그 자리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 생일 맞은 분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분들이 우리 손을 향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다시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잠깐 일어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달 생일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지만 건강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찬송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복된 인생,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일 맞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11월이, 내일부터는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11월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11월 달에는 또 은혜로운 모든 행사와 또 모임과 또 여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입니다.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도 푸네에서 인도에서도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하늘 행복 가득한 주일 되세요. 예, 온라인으로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인사의 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 지키고요. 오늘 10월 생일 축하하신 분들, 생일 당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가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들 성전에서 한 달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월삭 새벽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당분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대신에 다니엘 기도로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다니엘 기도의 저녁에 예배로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는데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주제로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성전에서 하면 여러분 더 배가가 됩니다. 우리가 물론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하면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21일 동안 여러분들 좀 작정하시고 기도도 작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작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드렸어요. 이 기도 카드를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까지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카드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의 교회 기도 제목, 개인 가정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적고 이걸 제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나 적으세요. 다 적고 참여하는 겁니다. 21일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출석표가 있습니다. 이 출석표는 현장에 교회에 와서 참여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고요. 물론 출석 인정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장소에서 참여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다 인정을 하는데 출석표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주일날이나 이렇게 오시면 다 모아서 여러분 다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적고요. 다 여러분들 직분 적고 연락처도 적고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지난번에 결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2023년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 우리가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인도에다가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10주년 기념교회로. 그래서 인도의 푸네에 있는 이제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자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목적 헌금, 다니엘 기도회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십시일반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이것이 모아지면 인도에 2년 후에 우리 3년 차 되는 해에 우리가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갈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우리 장로님 또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설립 예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석수의 50%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20% 참석했는데 50%니까 우리 교회가 110석이니까 50명 좀 넘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참석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50%로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서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원에도 여러분 포함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 일상이 1단계가 됐고요. 그리고 찬양대 소모임이 이제 가능합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이 이제 가능하기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호산나 찬양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 공경희 권사님 지휘자,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오경국 청년, 또 우리 대원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 가운을 다 입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상섭 집사가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거의 입원했는데 완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상섭 집사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 여러분들 주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찬양하기 전에 이 강대상에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귀한 섬김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 댁에서 배를 이렇게 이제 섬겨주셔서 여러분 가실 때 배를 좀 여러분들 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박영미 권사님께서 귤을 또 이렇게 또 섬겨주셨습니다. 배와 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좀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조치원 교회연합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기 원례를 했습니다. 원례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좀 화장품을 좀 선물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 나가실 때에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BTS 여러분 아시죠? BTS가 광고한 그런 이제 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박성근 성도 퇴원해서 통원 치료 받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서십시오.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옆에 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믿음 더 으세라.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